우리 지난주 우리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수께서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증언하는 자들에게 계속 모함당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신문당하시고 정죄받으신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사형에 합당하다. 이렇게 정죄받으셨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전혀 무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거짓으로 증언했던 그 모습들, 참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도리어 거짓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이제 넘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 이게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거짓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던 그 은혜, 세상이 이제 거짓된 부분들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다 정말 참 재판장이 누구신지 우리 다시 한번 봤던 시간이 우리 지난주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베드로의 이제 부인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또 본문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그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바가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필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예수님이 그 판결받고 신문당하시고 판결받았던 그 자리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호언장담했었잖아요. 예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자기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말했죠. 그때 예수님은 네가 오늘 이 밤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때 다시 힘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힘주어서 베드로가 말하죠.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에게 에워싸여서 잡히려고 했을 때 칼을 빼어서 그 대제사장을 따랐던 그 한 사람의 귀를 떨어뜨린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칼을 들어서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버리고 도망했지만 베드로는 바로 버리지 않았어요. 바로 떠나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 그 집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를 어떻게든 건지려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잠잠히 예수께서 어떤 판결을 받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께서 그 신문당하시고 판결 받을 때 사형 선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께서 무죄로 풀려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금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계속 상황은 좋아지지 않죠. 매우 좋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거짓으로 증언하고 예수님은 그 거짓 증언에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결정적으로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자 내가 바로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책잡아서 제사장이 옷을 찢고 더 이상 우리가 증인을 요구할 필요 없다. 신성을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죄받은 장면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다 봤을 거예요.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네,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의 기온은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한 30도에서 40도 그 사이를 오가며 무더운 날씨입니다. 저녁에는 5에서 10도 아니면 그 이하까지 뚝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큰 지역이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인데요. 그래서 매우 추운 날씨였을 거예요. 저녁에는. 베드로는 추위를 피하고자 불을 쬐고 예수님의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따뜻함을 얻고자 그 불 앞에 서 있을 때 그 불이 비추는 그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유심히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예수를 따랐던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이 여종이 확신을 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맞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부인하죠. 네가 말하는 거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무슨 말하냐? 좀 알아듣게 말해라. 이렇게 지금 도리어 부인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앞뜰로 갑니다. 아랫뜰에 있다가 앞뜰로. 이게 아랫뜰이 그 판결받는 그 자리에 더 가까웠던 자리예요. 그리고 이 지금 앞뜰로 갔다라는 것은 더 멀리 지금 멀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종이 굉장히 집요해요. 지금 자리를 피했으니까 그냥 잠잠히 있으면 되는데 또 쫓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뜰로 나간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선동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도당이 틀림없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다시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한 번 부인하고 지금 벌써 2번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참으로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여기 이제 갈릴리 사람이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때요? 지역마다 그 지방 특유의 방언이 있어요.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딱 몇 마디 말하면 어느 지역 사람인지 확 드러나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그 지역의 특유의 그 억양, 그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랑 그 몇 마디, 그 부인하는 몇 마디 말을 듣고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에요. 너무 분명하게 이제 너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이지만 이제 자기의 안위마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님과 쌍으로 죽음의 그 위협에 지금 예수님 사형 선고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자기도 함께 휘말리게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해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이 저주의 대상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저주했다라는 것은 누군가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저주했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2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를 안다면, 내가 그의 제자라면 내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말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외치면서 단호하게 자신과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그렇게 주장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와 상관없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 붙잡힌 예수를 같이 욕하고 모욕하고 그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음을 가장 잘 증명하는 일이 될 거예요.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단들을 분별할 때 그 단체를 이끄는 그 교주의 이름을 욕해봐라. 그가 참 이단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욕을 못하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너가 제자가 아니라면, 그 한패가 아니라면 예수님 욕해봐라. 그때 아마 베드로가 그걸 붙잡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나와 상관없다 맹세하고 있는 그 모습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벌써 3번 부인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이 닭이 두 번째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딱 떠오르자, 생각나자 울컥하며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 장면을 그리냐면,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서로 마주쳐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모든 자기의 말을 완전히 뒤엎는. 아마 베드로는 이 모든 그 복합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심히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의 이 모습 보면 왜 괜히 따라가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요. 갔으면 내가 맞다 이렇게 말하든지,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말하든지, 좀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 체면은 좀 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정말 베드로 개인적으로 가장 감추고 싶은 장면, 이 장면 아닐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 성경에서 좀 지울 수 있더라면, 기록을 지울 수 있더라면 베드로는 아마 이 장면을 가장 지우고 싶지 않을까요? 모든 이가 주님을 버린다 해도 자신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 몇 시간이 지나기 전,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가 넘어지고 말았죠. 실패했어요. 근데 어떤 실패는 여러분 회복이 될 만한 실패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실패를 딛고 회복할 수 있는 실패가 있는 반면에, 어떤 실패는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그 실패들이 있어요. 근데 저의 자녀에게도 이야기해요. 저는 뭐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때로는 뭐 아파하는 거 이거 괜찮아요. 그게 치명적으로 그 아이를 위협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경험해 보는 게 너무 좋죠. 근데 어떤 부분은 엄청 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도무지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신신당부하고 또 조심하게끔 우리가 주의를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이 장면은 너무 치명적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번이나 예수님을 너무 분명하게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 눈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아니면 자기를 저주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너무 명백하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혹시 풀려났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다시 예수님을 마주해야 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의 양심이 있더라면 도무지 주님 앞에 이제 못 나갈 것 같아요. 망한 거죠. 끝난 거죠. 예수님과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완전한 실패,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볼 때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한 그 죄인이 바로 나였다라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괜찮아 보였어요. 처음에는. 다 뿔뿔이 흩어질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떻게든 예수님 쫓으려는 그 모습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도리어 나중에 어때요? 더 비참하게 드러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이제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자기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이런 모습을 밝히 드러나게 하죠. 죄 아래 거했던 우리를 보세요. 복음을 몰랐던 그 죄 아래 거했던 우리의 모습. 왕이신 그 하나님을 정말 완벽하게 부인했던 삶을 우리가 살아갔어요. 영원한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부인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그 썩어질 것들로 얼마나 바꾸어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셨지만 그 주님마저 부인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자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고 또 우리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실패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본래 제 아래 거했던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이 지금 위협받는 상황에 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볼모 잡힌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생명을 볼모 삼지 않더라도 내게 약간의 이익만 된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나 아닌지. 너무 베드로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요. 이미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가 도리어 내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참하죠. 수치스럽고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지만 또 넘어져 있는 또 모습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 우리가 살폈지만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목자가 침 받을 때 다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 삼으셨던 그 자리가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지 아셨어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을 대비하라고
그 제자들을 다시 일깨워 주셨죠. 그러나 목자 없는 양은 정말 연약해요. 예수님은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사실 때, 부활하실 때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부르시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주를 부인하고 대적에게 내어주고 도망친 자들이라면 누가 용납하겠냐는 거예요. 신의가 없잖아요. 배신하고 부인한 자를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또 배신할 거 아니에요. 또 부인할 거 아니에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밝히보도록 가장 끔찍한 형벌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 삼을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완벽하게 실패했던 그 자리, 완전히 무너졌던 그 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신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던 그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켰더라면, 그리고 그를 주의 나라의 일꾼 삼으셔서 그를 사용하고 계신더라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베드로보다 좀 더 낫기 때문이 아니죠. 여전히 또 내가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아니지 않냐, 이럴 수 없죠. 소망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결단, 우리의 수고, 노력, 이것으로부터 이 소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정말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신음하고 눈물 짓는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주를 따르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어서 지금 따라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 또 교회인 것이죠. 요즘에 이제 베드로전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전서 그 말씀을 살펴보면 그 네로 황제가 가하는 그 핍박 가운데 흩어져 버린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나그네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하는 서신이에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든지 다 뻘뻘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계속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평안을 전하셨어요. 부인했던 그 베드로,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어서 부활하고 그 제자들 만났더라면 가만히 두지 않죠. 내가 말했지. 분명히 너 부인할 거라고 내가 말했지. 근데 그때도 이제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를 의지했던. 그런데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도리어 그 주님의 양들을 너가 쳐라, 그들을 목양하라,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맡겨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가장 큰 실패를 맛봤던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비참한지 수치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시험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진 자들을 도리어 주님의 그 긍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낙심하고 넘어진 자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이 다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이끌어주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사역인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을 얻도록, 예비하신 구원을 얻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함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지금 핍박과 고난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에게 마주친 그 고난보다, 핍박보다, 우리의 어려움보다 훨씬 그 능력이 강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근심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신음이 있어요. 왜? 주를 따라가는 그 길이 여러분 단순히 꽃길이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나누었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따라가는 길이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그 주님의 칭찬, 주님의 그 영광, 존귀를 우리에게 다 더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가장 크게 넘어져 본 그 베드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 자신도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만 이 시험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다른 지체들을, 다른 형제들을 격려하고 굳건히 지금 세우고 있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킨 주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만 우리 돌아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걸어가다가 넘어져요. 그때 마치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는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러한 지체들의 영적인 눈을 함께 다시 열어주시고, 또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물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형제 자매라면 어때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가 잘못했다, 너 알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넘어진 형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게 우리가 목적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함께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나 자신도 돌보기 부족했던 자들이 우리였어요. 자기의 실패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눈물 짓던 자들이 우리였어요.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실패 가운데 넘어졌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죄 아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임을 분명히 믿고, 그 주님을 붙잡고 있더라면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서 나와 같이 넘어졌던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을 함께 이와 같이 걸어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